인생 지혜 시리즈 가족과 인간관계 제11편 가족의 소중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성공, 아니면 건강?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세배하던 그 따뜻한 기억, 자녀의 결혼식 날 눈시울이 붉어지던 그 감동적인 순간, 손주가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가슴 뭉클한 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추억들은 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담은 5가지 고사성어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세상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못 드리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찾아뵈어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느라 대화가 단절된 가정도 많아졌지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가 담긴 고사성어 속에는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5가지 고사성어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 잊지 못할 가족과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지요. 가화만사성.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사성어는 가화만사성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지요. 옛 어른들은 가화만사성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한들 가정이 불화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집안이 화목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잠시 우리 주변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80대의 할아버지 댁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자녀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위로하며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가족들은 모두 어려움을 이겨냈고 지금은 더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댁의 일요일은 더욱 특별합니다. 아침부터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마당의 나무를 손질하고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옛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눕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지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또 다른 예시로 최근 이웃 마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마을 잔치 때면 늘 화목한 모습으로 소문난 가족입니다. 3대가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모여 아침을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가족은 가화만사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정을 나누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요. 가화만사성. 이 4글자에는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가정은 지금 얼마나 화목한지, 서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모운 중경천. 두 번째 고사성어는 부모운 중경천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때론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하고, 때론 찾아뵙는 것을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를, 밤새 열나는 자식을 간호하며 한숨도 못 주무신 날들, 자식 학비 대느라 본인의 옷 한 벌 못 사신 세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청춘을 모두 바치신 그 헌신.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크나큰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설로 인해 산길이 모두 막혀버렸지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걷다 지쳐 쓰러질 뻔한 그때, 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앞서 걸으며 눈길을 걸으셨고, 그 덕분에 젊은이는 할머니의 발자국을 따라 쉽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어 마을에 도착한 후 젊은이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아들을 위해 앞서 걸으며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네. 현대를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고 계시겠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특히 더 힘든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시려 한 끼 두 끼 굶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추운 겨울 자식들 이불은 따뜻하게 해주시고, 본인은 춥게 주무셨던 그 마음. 부모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자신의 발로 먼저 눈길을 밟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화. 이번 주말 부모님 댁에 찾아뵙기. 명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드리세요. 백년해로. 세 번째 고사성어는 백년해로입니다. 부부가 100년을 함께 해로하며 산다는 뜻으로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의 돈독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혼 60주년을 맞은 할아버지 내외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를 위해 아침상을 준비하십니다.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시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 저녁 손수 양말을 빨아다립니다. 다리미질을 하며 흥얼거리는 할머니의 입가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분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은 고단함도, 살림살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특히 10년 전 할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받으실 때는 할머니께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에 병원 직원들도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두 분께 오래도록 사랑하는 비결을 여쭈어 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아프면 더 아픈 사람은 상대방일 테니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이웃들은 이 부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내외를 보면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다고. 그만큼 두 분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 내외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당에 핀 꽃을 한 송이씩 따서
할머니 밥상에 놓아드린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꽃을 창가에 예쁘게 장식해 두신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백년해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초보은. 네 번째 고사성어는 결초보은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뜻으로 특히 가족 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이 사자성어는 죽은 사람의 은혜를 갚기 위해 풀을 엮어 표시를 해준 고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결초보은의 정신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결초보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85세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앞에 밥을 차립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남편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는 어려운 시절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70대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큰형님이 자신의 월급을 전부 보태어 동생의 학비를 마련해 주셨지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한 할아버지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님의 자녀들 학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부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4시간 거리를 운전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부모님의 안마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이 그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화를 드리는 것, 명절에 꼭 찾아뵙는 것,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결초보은의 실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보릿고개 시절 자녀들은 배불리 먹이시고 본인들은 굶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 은혜를 어찌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초보은의 정신으로 우리도 조금씩 은혜를 갚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요? 천륜지정. 마지막 5번째 고사성어는 천륜지정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가족 간의 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정은 그 어떤 인연보다 소중하다는 뜻이지요. 천륜지정이라는 말에는 가족이라는 인연이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90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자녀들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6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어머니를 부르며 우셨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것은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40년 전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란 한 교포가 생모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았을 때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둘 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지정입니다. 세월이 흘러 기억이 모두 사라져도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족 간의 정은 결코 잊히지 않는 것입니다. 농촌의 한 마을에서는 매년 추석이면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장기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트로트를 부르고
할머니는 손녀들과 함께 춤을 추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한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을 이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가족 간의 정이지요. 이런 행복한 모습이 바로 천륜지정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특히 요즘처럼 바쁜 시대를 살다 보면 자칫 잊기 쉬운 것이 가족 간의 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가족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추운 겨울날, 등교할 때 덧신을 신겨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첫 월급을 받아와 부모님께 드렸을 때 기뻐하시던 그 모습, 결혼식 날 눈시울을 붉히시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천륜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주말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옛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겠지요. 천륜지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가지 고사성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화만사성.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모운 중경천.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백년해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결초보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천륜지정. 피보다 진한 가족의 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5가지 고사성어는 우리에게 가족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전화기를 들어 가족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다는 한마디,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부귀영화도 가족의 따뜻한 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